우리 지난주부터 성령의 열매 이 시리즈 설교했고요. 이제 프롤로그 서문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 이제 그 9가지 9주간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여기 앞에 나오는 본문 앞에 나오는 19절부터 21절의 육체의 일, 그것까지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는 열매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란 말은 인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이라는 말보다 더욱더 명백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열매는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제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는 나무가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나무는 우리가 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줄 수 있지만 열매가 열리는 거는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 이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이 나와요.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것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게 누구나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은사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방언 못해도 돼요. 방언을 못한다고 그래서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없다? 이거 참 곤란한 게 표현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목사들 사이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를 할 때 그 성령의 은사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뭐 잘하시지만 이게 딱 안수했는데 막 뒤로 벌렁 넘어지든지 이렇게 뭐 병이 낫는다든지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2-3개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목적을 위해서 준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은혜입니다. 태양과 같이, 공기와 같이. 이게 믿는 사람한테만 태양을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둠을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는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가 됐든 오늘 처음 예수를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시는 보편적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마태복음 3장 8절의 회개에 마땅한 열매와도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의 그 뜻은 우리의 노력, 일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은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시들어서 아예 없고 이러진 않는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고 열매는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잎사귀와 꽃은 나무의 풍성함, 나무의 아름다움을 위해 존재하지만 열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꼭 있는데 바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9주간 이야기할 이 성경의 열매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나랑은 상관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라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흘러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누구에게나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쟁겨놓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지.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예수가 나무고 우리는 그거에 걸려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열매들. 이거는 어떤 가지는 막 10개도 열리고요. 2개도 열리고 3개도 열리는데 어떤 가지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지에 공통적으로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나한테는 없는데요.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에 공통적으로 열리는 열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 열매가 9가지, 그러니까 9개의 또 다른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9가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9가지 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나고 이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니까 열매 종류가 9가지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본문의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한 열매, 단수로 돼 있어요. 한 열매 안에 9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오늘 본문의 사랑은 나는 사랑의 열매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랑의 열매의 맛이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키위가 나왔을 때요. 지금은 그렇게 광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선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이마트에 갔더니 키위가 나왔어요. 근데 키위를 어떻게 했냐면 3가지 맛인가? 4가지 맛이 나는 열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과고 이 부분은 바나나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못 사 먹었어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그 과일에 돈을 주고 사 먹는다는 건 제 사전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고기도 아니고 그 과일에 돈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먹으니까 맛은 있지만 이게 사과 맛인지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키위가를 옛날에 선전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 맛이 난다 하는 것처럼 이쪽을 베어 물었더니 사랑의 맛이 나는구나. 저쪽을 베어 물었더니 오래 참음의 맛이 난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예요. 이 단수 하나인 열매에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맛. 이게 바로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 맛,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문맥을 보아서 명백하듯이 사랑은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하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다음에 이해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이해한 다음에 받아들이는 건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요. 굳이 성경에 적을 이유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수 없이도 가능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건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라. 어떤 이들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심지어 너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저 사람 사랑하는 그 단계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쟤 왜 저러지? 당연한 거예요. 쟤 왜 저런 거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결혼을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항상 그 주례에 나오는 이게 아주 그냥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뭐냐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게 먼저 이해가 되게 받아들이면, 이해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싸워요. 계속해서 싸우고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놓으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 인간 저렇게 생겼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이 저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때로는 그것이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맛입니다. 이게 연애 상담을 하거나 결혼 상담을 하거나 이런 가정 상담을 할 때 답답한 것이 있냐면, 누구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음에도 결코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할까요?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할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길 원할 때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 이것을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상담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이게 우리 아내는 치약을 짤 때 중간에서 눌러요. 저 이거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짜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뚜껑 닫아놓고 쫙쫙 올려놓고 딱 올려놓으면 조금 이따 보면 또 가운데 손자국이 이렇게 쫙 나있어요. 이게 미치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이게 열받으면 이런 게요. 너는 부잣집 딸이라 그래.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이 치약 하나라도 아까워가지고 이거 하고, 우리 엄마는 때로는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막박 써서 썼는데 너는 이렇게 짜도 괜찮은 집에서 자랐나 보다. 그러면 되게 또 그거 갖고 뭐라 그런다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근데 보세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치약을 이렇게 짜나 이렇게 짜나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짜놨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저 여자는 바꾸지가 않지? 내가 원하는 걸. 또 이 남편 부인 입장에서는 왜 저는 저 인간은 왜 아직도 저래? 저한테 그래. 옷 좀 제대로 벗으라고 그래요. 걸어가는 길마다 그대로 바지 그대로 입고 양말 입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디로 지나갔는지 알려주려고 그래.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옷걸이 해놓으면 거의 트리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쌓아줘서 도대체 내가 벗어놓은 옷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끔.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엄마도 날 못 바꾼 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좀 제대로 좀 해라. 바꾸는 것도 있지만 못 바꾸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될까? 가정교육이 형편이 없나 보다. 뭐 이거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했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가 돼서 우리가 그냥 자식으로 인정해 준다면 내가 낳았어도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 안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저런지 이해가 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거 안 먹는다는데 왜 자꾸 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너도 나중에 커서 자식 낳아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 어떡하라고요? 왜 곰탕에 라면을 끓이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라면은 맹물에다가 스프만 딱 넣어서 100% 양보하는 건 계란 하나까지예요. 거기까지만 딱 넣어서 줘야 되는데 그 곰국에다가 라면을 끓이니 맛이 없어요. 이해가 죽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아들을 낳으니까 어느 날 제가 곰탕에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하나라도 이왕 라면 먹는 거 몸에 좀 좋은 걸 먹어야겠다.
이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이해가 안 됐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가 돼야만 받아들인다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고, 그런 부모 자녀 또 연인 관계, 친구들 관계가 이해가 되는 것은 거의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거야 그렇다 치지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사람들, 은혜를 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되는 사람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자녀로 인정하셨다면 과연 몇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너무나 퍽 다행인 건, 정말 참 다행인 건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내가 사랑을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왜? 누구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의 맛이 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와 신체의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꽤 관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심리학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배운 건데, 피지컬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거리가 먼 사람들은 우리 필링 디스턴스, 감정의 거리가 더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독재자,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그렇게 아유 못된 놈 하지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누군가가 또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그 이 반군 세력이 와가지고 막 죽였다, 아니면 뭐 감옥에 가뒀다, 구타를 했다 그러면 또 뭐 저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이 육체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요, 감정의 거리가 오히려 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한테 100원 띄어먹은 사람이 나한테 10,000원 안 갚은 애가요,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독재자보다 더 나빠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큰 왼수는 어딨냐? 가정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친구들한테 있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내가 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저 멀리 나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굉장히 괴롭히게 만드는 내 윗집에 이 층간소음을 나타내는 저 사람이 더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맛을 잘 전하고 있느냐는요, 내 가까운 주변을 살펴보면 돼요.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요소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게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실제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울면서 뭐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울면서도 기도해.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서 우리 가족이, 내 이웃 사람이, 내 직장 동료가, 내 학교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잘 가는 가게 아주머니가 나를 평가할 때, 사랑과 전혀 거리가 멀게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오늘 본문의 성령의 맛, 사랑의 맛은 그들에게 대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 멀리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더니 여기 동네에서 먼 그 나라,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만 신경 쓰고 실제로 내 주변을 안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서 땅끝이 어딜까요? 나한테서 땅끝은 내 뒤통수입니다. 그죠?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내 뒤통수가 내 땅끝이에요. 내 바로 뒤가 내 땅끝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던 것은 너가 밟는 발걸음, 바로 지금 너 주변에 있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 그 환경을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편견 없이 저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어라. 너의 형제, 자매나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성경학자가 와서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읽기 편하게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런 게 없이 쭉 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 히브리 말, 그 이스라엘 말, 헬라 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한 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면 이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이웃을 상대하는 것이 너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웃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강도 맞는 사람을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쳐다도 안 봅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일이면 유대에서 저쪽 그 윗동네까지 가려면 3일길이면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발길 실어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1주일, 2주일을 가는 게 유대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정도로 왼수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황적으로 나랑 함께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 이게 사랑이다. 어렵죠?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 짓 해야 된다니까. 이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노? 아니, 그렇잖아요. 저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훨씬 많이 하고 편합니다. 친한 사람들과 지내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하고 지내고 내 주변에 나랑 신앙적인 색깔이 맞든 어떤 그냥 말이 잘 통하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납니다. 불편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는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을 받아들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가는데 이런 설교할 때마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내 안에 드는 질문과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게요.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저 사람이 저기 있는 것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감정이 안 가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감정을 배제한 사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랑하는 척하라는 겁니다. 자, 강도 만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고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감정적으로 유대인을 용서하였다. 또 감정적으로 저들을 받아들였다. 이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도 만나 쓰러져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준 것. 이게 이 시대는요, 옷 입는 것도 달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유대인이라는 거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의지를 갖고 베푼 거예요. 그의 감정이 어떻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해야만 할 마땅한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다해 감정적으로까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의지라도 보이라는 겁니다. 행동이라도 그렇게 취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기가 뭐가 문제가 생겨 전화를 했더니 요즘엔 좀 안 하던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시죠? 저한테 왜 이러시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식당을 갔더니 어느 식당에는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아요. 왜 이러세요? 고객님이시죠.
저 사람이 진짜 감정적으로 저를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진짜 사랑할까요, 저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조차 돈 때문이라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으로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 못하겠다. 돈 벌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에선 그렇게 해요. 더럽고 치사해도 사랑하는 척하고 더럽고 치사해도 우아한 척합니다. 왜? 나의 품위와 또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못한다. 신기하죠? 복음을 위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진짜 들으면 안 되는 소리가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인사에 인색해요. 용서에 인색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참 인색합니다. 조금 모자란 거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똑똑한 소리 들어야 되고 똑 부러지는 소리를 들어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최고의 맛인 사랑의 맛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사랑의 맛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이나 고통만을 연상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고통은 표면적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23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랑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이것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인간을 바라보는 옛 사람을 나는 이렇게 못하겠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선 부글부글 끓지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 사랑의 맛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의 사랑의 맛을 전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고집 때문에 저 사람이 나랑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저 사람이 나랑 지역적으로 다르다고, 저 사람과 나와 사회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의 맛인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맛인 그 사랑의 맛을 전달하고 우리가 서브하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봐요.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찔립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제 옆집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거 알았을 때 도대체 무슨 표정을 질까? 무슨 표정을 질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았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잘 가는 저 가게 저 아저씨가, 사장님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목사라는 걸 알았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운전하는 차를 보고 뒤통수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게 뒷 유리창에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빵 내려온 사인이 하나님이 갑자기 빡 보여줬을 때 과연 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운전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십자가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의 상징밖에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십자가에 사랑이 빠지면 그냥 고통과 벌, 그 이상 그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랑이 빠지면 은혜 없는 죄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사랑받은 죄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랑받기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너가 그 자리에서 호흡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잘 만났던, 친구를 잘 만났던, 어찌됐던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빚 갚아야 합니다. 은혜에 대해 빚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그 빚 당신한테 갚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할 때 헌금을 하면 헌금통에서 돈이 사라지나요?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시나요? 그냥 헌금통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 재정부로 올라갑니다. 재정부에서 다 개수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교회에 필요한 거 씁니다. 이 전기세 내고요. 여러분들 뭐 식사하는데 식사 내고 마이크 사고 교육자들 월급 주고 이런 데 써요. 우리한테 다 그 베네핏이 돌아와요. 이익이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빚 갚고 은혜의 빚 갚을 때 하나님한테 하라고 하지 않고 너의 이웃들에게 빚 갚으라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의 은혜를, 너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진짜로 감사하다면, 너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 너가 진심으로 너에게 귀중하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랑의 은혜를 누구에게 갚아라? 너 주변 사람들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어떤 이들에게가 아니라 누구나에게. 누구나에게. 정말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는 겁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자,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조금이라도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표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라. 여러분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을 때릴 때 내가 왼손잡이여도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이게 이 권위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자, 상대방을 마주보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저 사람은 왼쪽 뺨을 맞지 오른쪽 뺨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따기 맞아보셨어요? 저희 중학교 때 그 따기를 정말 잘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때리세요. 정말 열받으시면 이렇게 때리시다가, 근데 이렇게 맞았다가 손등으로 뺨 맞으면요 정말 기분 나빠요. 이것도 기분 나쁜데, 다시 말해 너가 손등으로 뺨을 맞았어도 제대로 때리라고 다시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이거에 인간인 나는 못합니다. 인간 백운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평소에 준비하고 훈련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조그만 것부터 이런 훈련 쌓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랑을 전해야 할 때 못합니다. 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맛을 전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걸 평소부터 우리가 꽉 붙잡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 못 전합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 드릴게요. 오늘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족부터 한번 훈련해 보세요. 하루에 딱 2번만 해보자. 3번만 해보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 직장 동료를 한번 하나님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평소에는 똑같이 하되 이번 주는 딱 한 번, 다음 주는 딱 2번, 하루에 2번씩만, 하루에 2번씩만. 자, 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것처럼 아주 밝고 기분 좋게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만나겠어요? 하루에. 많이 만나야 한 번이지.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 한마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맛집입니다. 누구나한테 하는 의지를 갖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잖니. 너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잖니. 근데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단다. 사랑의 맛을 그에게도 배달해다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누가 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 그거 누가 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맛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사랑의 맛을 다른 데서 구하고자 합니다. 철학, 좋은 글. 교회는 뭐하는 소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거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자, 이제부터 나부터 하면 됩니다. 나부터.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번 대해봐야겠다. 한번 내 자존심 꾹 내려놓고 한번 저를 하나님 대하듯이 한번 대해봅시다. 내 삶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나를 맛볼 때, 저 인간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참 좋다, 저 사람 참 넉넉해,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소리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 한 편 내가 소개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안도현 시인이 쓴 시인데요, 참 좋아요.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좋죠?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든지 품에 안든지 업고 가든지 들고 뛰든지 하여튼 이 사랑의 십자가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고 누구나 예수 대하듯 또 예수님처럼 그들을 상대하는, 사랑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